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새해 뉴 엔진 뉴 타이어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결론은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새 벽두 첫 주일에 우리 2018년도 말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요, 제 믿음을 정말로 깊게 하고 굳건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계기가 있죠. 첫 번째 그 결정적인 계기가 1998년도 12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설교 말씀을 듣는데, 평범한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에 관한 신학적 논쟁이 분분합니다. 성령 세라는 것이 있다 없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해요. 그리고 성령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성령이 있을 필요가 없다. 또 반대로는 아니다, 특별한 성령이 있다, 분분한데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체험을 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 영안에 활짝 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쓴 편지에 그 말을 해주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과 또 몇몇 사람들로부터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난과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적어서 보낼 때, 그래, 너가 말을 그렇게 하는데 너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항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하지만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앙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을 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이끄시지만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돌판에 새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해요. 그렇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합니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이 되면은, 우리 사역자들은 보통 주일날 열심히 일을 하고 월요일이 되면은 또 일주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주일 시작할 때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성경을 깊게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제일 심도 있게 설교하는 게 화요일날입니다. 화요일날 새벽기도 설교가 제일 심도 있습니다. 뭐 주일날도 심도가 있지만 주일날은 제가 제목 설교를 하잖아요. 여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다 믿음이 있으시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아야 할 그런 베이직한 내용들 많이 내가 설교하죠. 하지만 새벽기도 할 때는 제가 이제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쭉 진도 따라서 나가잖아요. 지금 화요일 날은 레기를 강의하고 있어요.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월요일 날은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합니다. 깊게 연구합니다.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 첫 시간, 그 시간을 성공하고 싶은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시간을 내가 어떤 세상적인 책을 읽고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물론 좋은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낭비가 되는 책도 참 많아요. 그런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괜히 책 읽었다, 괜히 시간 낭비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언제든지 그 어느 때든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첫 주일입니다. 그렇죠? 2018년이라는 그 1년길을 떠나는 우리가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서 먼 곳을 여행한다고 한다면 뭐 조지아 아틀란타를 간다든지 플로리다를 간다든지 차를 타고 가면은 뭐 20시간 이렇게 운전해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차 타고 갑니까? 아니죠. 차 점검 한번 쫙 하죠. 엔진 오일은 있는가, 가스는 있는가, 타이어는 튼튼한가, 엔진은 문제 없는가 다 점검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시간의 매듭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간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절기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간의 매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기를 주신 거예요. 시간의 매듭이 없으면은 우리가 반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계획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나무가 높이 올라가는 것도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한번 매듭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 매듭부터 또 출발해서 올라가고 또 힘이 없어지면 또 매듭을 한번 짓고 거기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2018년 첫 주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2018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에 무엇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새해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 먼저 신앙의 엔진이 어떤가? 신앙의 타이어가 어떤가?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엔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신앙은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가다가 믿음으로 끝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엔진이 앞으로 굴러갈 수 없어요. 엔진은 서 있는 것이지 굴러갈 수 없습니다. 엔진이 굴러가려면 두 바퀴가 그것을 굴려줘야만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두 개의 바퀴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였던 D.L. 무드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한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하늘에서 뚝 나에게 떨어질 줄로 나는 알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서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성경을 읽는 중에 우연하게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었다. 그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예전에는 성경을 딱 덮어놓고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면서 나의 믿음은 내가 그렇게 원했던 불같은 믿음이 되게 되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 만든다? 말씀과 기도가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생활 수준이 자꾸 높아지면서요, 덩달아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과 관련해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성경 문맹률도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거야.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다 잘 사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이 비닐로 앞에 표지가 됐는데 요즘도 까주로 되죠, 까주.
거기다가 지퍼까지 이렇게 탁 달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번 닫은 지퍼를 열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지퍼를 딱 닫았는데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다가 주일 예배 와서 성경 봅시다 하면 그때 한번 펴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요즘에 생활 수준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교회마다 프로젝트를 이렇게 켭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딱 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성경조차 안 가져오신 분이 있대요. 그런 분은 1년 내내 성경이 책상 위에 탁 놓여져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댁은 성경을 가져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한번. 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무기를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탄하고 싸우는 군사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를 설명할 때 군사라고 했어요, 군사. 군사가 총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게. 핸드폰 보지 마시고 꼭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자기 성경. 거기다 체크하시고 쓰시고. 말씀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최초로 만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쓰신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능력자들이 모여있는, 리더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흩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는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의 교회였습니다. 말씀 있지 않았어요.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오로지 하늘에서 오는 은사, 애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런 것에 그냥 열광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무질서가 범람했습니다. 그 교회 사용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꾸지람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무질서했기 때문에.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두 개의 축이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에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 전 성도들이 금식하며 주께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의 선교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약 시대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기초해서 세계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고 또한 사용하시면서 계속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선교가 풍성한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약 교회는 명확합니다. 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약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내 사역의 목적도 그것이에요. 어찌하나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시형 맥잡기, 1년 1독 성경 1독, SCL, DFD, 16주 과정, 2주 과정,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말씀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SCL, DFD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그런 분들은 혼자서 집에서 조용하게 성경 1년 1독, 우리 주보에 매주 성경 문제 나오잖아요. 그거 푸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더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고 깊이 있게 좀 성경을 알고 싶대요. 그런 분을 위해서 성경 통시형 맥잡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찌하든 간에 한 성도라도 성경 말씀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기도 형태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 해라 해서 토요일 새벽 기도가 따로 있고 우리가 중보기도 팀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산상 기도회를 항상 합니다. 우리 교회 정기적으로 합니다. 거기다 이번에 우리가 금식 성회도 같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수준만큼, 자기가 자기 기질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지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목사님, 우리 선교하십시다. 우리 세계 대륙별을 6대장, 5대양, 6대주로 나가십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대륙별 선교를 하자고 해서 했더니 너무 과하다고 좀 줄이자고 해서 우리가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언젠가는 대륙별 선교를 할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요, 시작하면은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어려울 것 같아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냥 자랑하라고 편하게 살라고 은사와 물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직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학개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해가지고 제일 먼저 세웠던 게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좀 세우다가 힘들었어요. 힘들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내팽개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개를 보내셔가지고 호되게 꾸중하셨죠. 너희가 나의 집을 먼저 지어라.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죽으나 사나 이미 천국 갈 몸들입니다. 오늘 죽으나 사나 이미 영생을 얻은 몸들이에요. 죽는 것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 때문에 빨리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일지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우리가 먼저 복음에 관한 간격도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먼저 뭘 기도해야 하냐면 주님, 복음에 대한 간격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간격이 없는데 나가서 하나님 믿으시오 하면은요, 그것은 노동밖에 아니에요. 그것을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즐기하면서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을 누가 노동이라고 합니까? 즐거운 일이라고 하죠. My favorite.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에 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한 성령 하나님과의 접촉, 커뮤니언,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알 고어하고 조지 W 부시 주니어가 이제 TV에서 디베이트했죠. TV 토론하는데 종교 이슈를 가지고 막 이슈를 이렇게 논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지 W 부시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는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1년에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성경 1년에 일독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성경 1년에 한 번만 읽는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성경을 1년에 일독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도 또 다 바쁘죠. 근데 조지 W 부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정치인이. 그런데 1년에 일독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와, 사람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반드시 우리가 양쪽으로 꼭 일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준이 1년에 성경 일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양이 많아요, 성경이. 3년에 일독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양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인 것입니다. 신년이 되면은 많은 연구기관들에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근데 2000년 이제 새 세기가 시작됐을 때 미국 이제 중앙정보국 CIA죠. CIA에서
앞으로 15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한 적이 있어요. 15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때 그 예측에 따르면은 정확히 맞힌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앞으로 핸드폰 같은 그런 모바일이 굉장히 발달할 것이다. 그리고 테러리즘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물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맞췄습니다. 근데 잘 맞추지 못한 것도 있어요. 보니까 한국이 통일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이 통일 안 됐죠. 아직까지. 그 러시아가 급속도로 약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상상 외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오히려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가 에이즈 때문에 인구가 급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에이즈가 거의 지금 퇴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그런 예측을 보면서 2018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5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5년 후에 어떤 모습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겉은 많이 후패했겠죠. 주름살이 지고 그랬겠죠. 지금 주름살이 없는 이 모습을 그때 주름살이 있는 모습으로 보면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어떤 15년 후에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속에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은 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많은 후배 목사들이 나를 존경하고 찾아와서 선배 목사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훈계를 듣고 나에게 조언을 얻고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회도 성공적으로 하면 좋겠죠. 목사님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게 있어요. 15년 이제 남았는데. 근데 우리가 1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15년 후에는 이런 모습이 되겠지라고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어떤 클루, 어떤 클루가 뭐죠? 어떤 징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현재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깊게 성경을 읽고 있느냐가 많이 좌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면서 깊이 있게 읽고요. 진실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 금식 성회에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골방 기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지만 커뮤니언도 필요하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과 내가 통화하는 것이죠. 커뮤니언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깊이 있게 읽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커뮤니언하는, 교제하는, 친교하는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시간은 분명히 걸립니다. 근데 반드시 변합니다. 제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좀 부임했을 때에 비해서 많이 변했죠. 그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기도도 기도지만 저는 말씀을 사랑해요. 제가 저는 제 스스로가 보기에 에스라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에스라가 말씀을 잘 탐구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파함으로 부흥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전체에. 저는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이 꼭 제 영혼의 골 같습니다. 읽으면서 반성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씩 삼키고 교정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가면 15년 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하는가,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가. 물론 정확하게 얼마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근데 대략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면은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10,000시간 정도 습득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골프를 치는 사람은 10,000시간 정도 골프를 쳐야 전문가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도 최소한 10,000시간 정도는 쳐야 전문가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어느 정도 전문가다라는 말을 들으려면은, 또 기도에 어느 정도 전문가다라는 말을 들으려면은 10,000시간 정도는 채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딱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간 다음에 지퍼를 딱 잠그고 계속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은 일주일에 하루 한 번 예배 들어가지고 10,000시간을 채우려면은요 한 200년 걸립니다. 192년 걸려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조금 더 넓혀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 매일은 못 나오지만 토요일 하루 정도 나오고, 그리고 매일 성경 말씀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 문제 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19년이 걸립니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하죠, 여러분들. 한 19년 정도면 19년. 19년을 채우려면, 19년 만에 끝내려면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기도, 그리고 성경 읽기, 이 4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중요한 귀한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는 4곳에 뿌려졌어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또 바위 위에도 뿌려지고, 가시나무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에다가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감명스러워요. 만약 내가 농부라고 한다면은 그 귀한 씨앗을 좋은 땅에만 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땅에 뿌려야 많이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좋은 땅에다가만 말씀을 뿌린 것이 아니라 돌바위 위에다가도 말씀을 뿌리시고, 가시떨기 위에도 말씀을 뿌리시고, 길가에도 말씀을 뿌리신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구별과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단지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금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 딱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위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어요.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들어가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의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듣고 그냥 다른 생각하느라고 좀 별로 들어오지 않아. 반면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 결과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제가 한 번은 목회할 때, 목회 초년병 시절에 목회했던 그때 성도가 전화를 해서 식사하자고 해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0대가 다 돼가지고 애 아빠가 돼 있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저는 옛날 성도를 보면은요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미안해요. 왜냐하면은 미숙한 상태에서 설교도 하고 미숙한 상태에서 목회도 했잖아요. 실수가 많았잖아요. 옛날 한 15년 전에 했던 설교 온 거 가끔씩 봐요. 보면은요 얼굴이 막 뜨거워져요. 이 설교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성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두서없이 막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청년도 미안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상태가 내가 너무 미안하다. 사실 옛날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할 때 했던 설교 좀 생각하면은 내가 얼굴이 후끈거린다. 참 미안하다.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으로.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 아주 반성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내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그때가 가장 은혜스러웠고 그때 가장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2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는 그 말씀을 받을 당시에 그 친구가 마음이 많이 가난했어요. 한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가난한 마음이니까 집중해서 듣고 마음의 위로가 됐던 거예요. 또 하나는 비록
목회 초년병의 서투른 설교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 각자의 마음에 맞게 변조해가지고 다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변정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력이 오면은 변전을 하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그 설교에서도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마음밭이 좋으면은 어떤 설교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마음밭입니까? 도대체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이 어떤 밭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좋은 밭이 어떤 밭인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마음인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어야 할 텐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마음인가? 첫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실 때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까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의 산으로 올라왔는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까? 7일 동안 기다리게 했어요. 7일 동안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대의 역사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기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요 우리가 기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착하고 좋은 말씀은 비판적인 마음이 아니라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요 비판적이 되기 쉽습니다. 보통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회자 그리고 또 변호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신학교육 제대로 받으면은요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듣는 훈련입니다. 듣는 훈련.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듣는 것을 훈련받다 보니까 와 정말로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디베이트를 하고 논쟁을 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빨리 끝났으면 하고 생각하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잘 듣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지금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 지킨다라는 것은 꼭 붙잡는다라는 표시를 했어요. Hold fast, retain.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성경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란 적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 했는데 요한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심각한 것은 후반부를 읽어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을 진지하게 그 어떤 성경 말씀 하나라도 잘못된 말씀이 없다, 정말 내가 진지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결단을 하면은요, 그 어느 말씀 하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꼭 붙잡는다는 의미예요.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취사 선택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지 꼭 붙잡고서 나를 교정하는 도구로 삼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게 한 조건, 마지막 조건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인내하지 못하는 땅, 가장 대표적인 땅이 바위입니다. 바위 땅입니다. 바위 땅. 바위 땅은 어떻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오늘 나오는 그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요, 거기는 돌밭이라고 표현됐죠. 바위라고 표현되지 않고, 오늘 누가복음은 바위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돌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즉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즉시 기뻐해서 그 말씀을 딱 받아들입니다. 와,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잠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시련이 오면은 곧 그 말씀을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즉시, 잠깐, 곧. 전부 다 인내와는 거리가 먼 단어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즉시, 잠깐, 곧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는 뭔가 아닌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꾸준하게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버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대표적으로 처음에 바위 땅에 있었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많은 고기를 잡고서 놀래가지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따랐어요. 그러다 한 3년간 예수님을 잠깐 붙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곧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인내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신하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돌밭에 있던 자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포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포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서 말씀을 한 번 붙잡았으면 도전이 있고 힘들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섭취를 많이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 동시성맥자기, 성경 1년 1독 읽기, 제자훈련, SCL, DFD, 16주 과정, 2주 과정, 또 토요일 새벽기도, 중보기도, 산상기도, 금식기도,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 단 하나라도 꼭 붙잡고 1년 한 번 열심히 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